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감사와 또 감격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벌써 둘째 주일이 됐는데도 우리가 새해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동안에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그 라틴어로 문, 도어를 의미하는 야누아라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어떤 달인가 하면은 그 새해의 문을 여는 그런 달이다. 그래서 제뉴얼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이 제뉴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다른 그 얘기가 있는데요. 이 말이 야누스라고 하는 그 로마의 그 신의 이름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야누스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한 얼굴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한 얼굴은 뒤를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앞을 바라보는 그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새로운 해를 전망하고 바라보는 그런 얼굴이고 뒤를 바라보는 그 얼굴은 지나간 해를 이렇게 바라보는 회고의 얼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회고와 전망이 함께 공존하는 달이다. 뭐 그런 얘기를 누가 한 것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018년 한 해 동안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첫 주를 맞이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준비해야 할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다. sincere heart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찬송을 할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 진실한 마음과 반대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위선적인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위선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그렇게 말했죠. 외식한다고 하는 것은 겉을 남이 보는 겉을 잘 아름답게 장식을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원래 영어에서는 외식한다고 위선하는 사람을 히포크리츠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히포크리츠라고 하는 말은 무대에서 연기하는 그 배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연기할 때 그 연기하는 그 사람은 본인이 아니죠. 각본에 나와 있는 그 배역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히포크리츠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얼굴에서 위선자의 얼굴을 보신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책망의 말씀이 있지만 그중에 제 가슴에 남아있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막고 있다. 너희의 위선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고 위선적으로 말하고 위선적으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가. 우리는 그런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정직한 마음, 꾸밈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sincere heart라고 영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sincere하다고 하는 말이 sincerus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sincere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sincerus에서 왔다. 그런데 그 라틴어니까 물론 고대 그 이탈리아에서 쓰던 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sincerus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 1530년경이다. 그 언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1530년경에 신체루스라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1530년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그 르네상스가 일어나가지고 르네상스가 한참 이렇게 꽃을 피우던 그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활약했던 조각가였고 화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조각을 하는데도 그렇고 건축에도 그렇고 대리석이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런데 대리석의 값이 천차만별이에요. 아주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은 고가의 가격으로 팔리고 흠이 많고 결함이 있는 것은 싼 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장사들이 야, 요거 조금 흠이 있는데 요것만 잘 메우면 고가로 팔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양초를 매겼어요. 양초로 구멍을 메웠다고요. 그래가지고 아주 흠이 없는 것처럼 속여서 팔았습니다. 이 신체루스라고 하는 말은, 신이라는 말은 그 없다는 뜻이고, 그 신체루스라고 하는, 여기 제가 체라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체라이라고 하는 말은 웩스란 말이에요. 신체루스 그러면은 웩스가 없다, without wax,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사들 가운데는 그 아주 간판에 우리 집에서 파는 대리석은 양초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간판에다 내걸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신시어하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눈가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위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가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시어라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는 정직한 사람 좋아하고 남을 속이지 않는 사람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좋아하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다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사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님 좋아하세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4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하나는 죄를 회개하십시오. 또 하나는 정결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Purified heart예요. Purified니까 우리 마음속에 온갖 잡것이 없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정죄된 마음이잖아요. 오늘 문맥에서 보면은 이 정결한 마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없애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참 저는 이 설교자로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요. 죄도 회개하지 않고 정결한 마음도 없이 온갖 내 마음이 다른 것으로 오염이 되어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니까요.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기원전 700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는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망해가는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군이 다 했어요. 결국은 이제 720년에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왕국 유다는 그렇게 망해가는 북쪽 왕국을 보면서도 그 뒤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더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교훈으로 삼지 않아요. 망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같이. 그 얘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이 백성이 그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이 나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해오던 대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그 당시에 유다 왕국, 남왕국이죠. 남왕국의 타락한 예배에 대한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지 않나요? 우리도 새해 들어서 뭐 이렇게 결심도 하고 또 각오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은 사실은 멀어져 있는, 이게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New Living Translation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se people say they are mine. 이 사람들이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말한다. They honor me with their lips. 그들은 그들의 입을 가지고 나를 존경한다.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And their worship of me is nothing.
But man-made rules learned by rote. 그들의 워십은 아무것도 아니다. But man-made rules learned by rote. By rote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들의 예배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rules, 규칙, 형식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풋노트가 달려 있는데요. Greek version reads, Their worship is a farce. 그들의 예배는 일종의 farce다. 이 farce라고 하는 말은 희극이란 뜻이에요. 희극. 진짜 이거는 눈 뜨고 못 볼 웃기는 얘기다 이거죠. 아니 와서 뭐 경건한 척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재물 가지고 와서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희극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For they teach man-made ideas as commands from God. Compare Mark chapter 7, verse 7. 이 마가복음 7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그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계명인 것처럼 가르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뭐 많은 구약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구약 말씀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다가 적용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 그러면은 이 말씀의 무게가 엄청나게 아주 중요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비판하면서 또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전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고요. 너희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구나. 이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셨다고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새해 들어서 믿음 생활 잘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말씀을 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새해 동안에 우리가 이 기원전 700년경에 유다 왕국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까도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죄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 정결한 마음은 신부의 마음이에요. 결혼을 앞둔 신부가 신랑 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참 이런 얘기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들으면 탁 아주 그냥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반격을 해요. 왜 여자만 그렇습니까? 누가 뭐래요? 여자만 그런 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가 자기 결혼할 여자 외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죠. 당연합니다. 이게 정결한 마음이에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면서 사실 마음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는 이것을 지금 이사야 말씀에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잖아요. 결혼을 앞둔 정결한 신부의 마음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너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정도 문제지 어떻게 다른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저도 왜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알아듣도록 충분하게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You must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 You must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에도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까? 그거를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더 강할지도 몰라요. 지금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 논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식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동의하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 동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보아라, 내가 놀랍고 신기한 일로 이 백성을 다시 놀라게 하겠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를 잃고 똑똑한 사람들은 총명을 잃을 것이다. Because of this, I'll once again astound these hypocrites with amazing wonders. The wisdom of the wise will pass away, and the intelligence of the intelligent will disappear. 참 신기한 말씀이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너희 히포크리츠, 너희 위선자들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겠다.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너희 히포크리츠, 위선자들은 좀 깨달아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The wisdom of the wise will pass away. The wise, 현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존경을 받고 칭찬받는 현자들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에는 랍비들이 그런 현자들이죠. 현자들의 지혜가 pass away, disappear. 어제까지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지혜를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지혜가 다 없어졌어요.
멍청해. The intelligence of the intelligent. 아주 지성인 사람, 지성인들. 지성인들의 지성이 will disappear. 없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지성인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학자들의 인텔리전스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학자들에게서 인텔리전스가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되면 더 이상 학자라고 볼 수 없어요. 인텔리전스가 없으니까요.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현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지성인들의 지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깜짝 놀랄 일로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이걸 보고 깨달으라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시는 거구나. 너 지금 하나님 잘못 믿고 있어. 이거 봐.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거예요. Divine Intervention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난 1월 4일에 막 폭풍이 불고 눈이 오고 그때 이 교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우리 청년들, 청장년부 남성교회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눈 치우고 있었어요. 그 밤에, 그 이브닝에 눈 치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스티프 첨탑이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신고를 해가지고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와가지고 이 섹션을 다 클로즈하고 차도 못 땡기고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저도 연락받고 이제 막 급히 달려왔죠. 1월 4일 밤입니다. 그때가 제 생일날이에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생일이라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생일 파티하다가 달려온 건 아니고요. 그냥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달려왔어요. 오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Fox 25 거기도 막 뉴스에도 막 나올 정도로 우리 교회가 단숨에 유명한 교회가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뉴스에 한번 우리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Fox 25에 뉴스로 나왔어요. 뉴스로 막 나오면서 그 밑에 자막이 떴는데 Divine Intervention. Divine Intervention이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한 일이에요. 그건 이제 그 사건을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보여주시고 할 때 사인이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갑자기 바보가 돼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못하실 일이 없다고 그러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간단한 일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보내고 디바인 인터벤션을 보여주시고 왜 그러시는가? 그냥 사람들의 마음속에다가 너는 평생 나만 알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믿어. 그런 마음 그냥 확 집어넣어 버리면 끝이잖아요.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르고 그런 마음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해볼 때가 있는데 참 유치한 생각이죠. 아마 여러분도 가끔은 그런 유치한 생각 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하면서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거나 문을 억지로 따고 들어가거나 강제로 들어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으세요. 워너 셀먼이라고 하는 미국의 화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평생 성화만 그렸어요. 그 성화 제목이 뭐냐면 Christ at Heart's Door. 우리 마음 문 밖에 계시는 그리스도. 아마 여러분이 이런 성화를 많이 봤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옆으로 이렇게 계신 모습인데 어느 집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나 하고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화가들이 그 예술적인 영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고 있다가 이 워너 셀먼이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 문에 손잡이가 없다. 밖에서 손잡이를 열고 들어갈 손잡이가 없어요, 이 문에. 그러니까 워너 셀먼이 그렇게 아주 예술가적인 그런 상상력과 그런 그 예술가적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릴 때 거기 손잡이를 빼버렸어요. 밖에서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뭐 이것이 이제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한다 그러면 뭐 또 달리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고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세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이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사야서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그런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이다, 진흙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그릇인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 그릇인 내가 너를 만든 토기장이를 향해서 당신은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생명을 지으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우리가 숨어서 하는 일, 남 몰래 하는 일, 부끄러운 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아세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 내가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새해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문을 열어주십니까? 기도 많이 하면 열어줍니까? 간절히 원하면 열어줍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열어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위선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 사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문 여시면 우리 상황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떻고 잡사정이 어떻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제 인생의 주님으로 제가 영접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연극 무대에 올라가서 연기하는 연극 배우의 모습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새해 동안에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것도 제가 위선적이었고 이런 것도 위선적이었고 제가 위선적으로 행동한 것, 말한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동안에는 이런 거 다 벗어버리겠어요.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소리가 들리고, 주님, 제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한 번도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소리가 저에게 들립니다. 제가 이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이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시작이에요. 새해 동안에 정말 교회 안에 진실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이 교회를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새해 동안에 우리가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아무도 닫을 자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지 그 길을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위선자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겠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유감 없이 사용하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